자, 그리고 제가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5가지의 경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5가지의 경고. 자, 첫 번째 경고는요,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가볼게요. 이 5가지의 경고는 여러분들 꼭 정말 마음에 꼭 새기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4절, 1절서부터 4절,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또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히브리서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들, 히브리 사람들 교회들에게 쓴 내용이죠. 그럼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뭘 배웠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 사실 이거 그냥 편지를 쓴 건데 이건 신약이라는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신약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럼 뭘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을 배웠죠. 구약 율법을 배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누굴 알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지금 이 사람들은 1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왜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 그거 염려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들은 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경고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히브리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교회에게 전파하는 얘기니까. 편지를 썼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이 되는 걸 염려해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6장 12절 볼게요.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약속은 뭐예요? 즉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선생이 돼야 할 정도로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또다시 구약 율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적 신앙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건 실제적 헌신이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각오하는 마음들이 없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올라갈게요. 14절에 6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첫 번째 1순위가 히브리인들이에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 다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모든 빚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져. 근데 희한하게 내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 삶으로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을 부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았어. 특히 우리 교회는. 근데 게을러. 알긴 알아. 근데 뭐가 없어? 순종이 없어. 열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래. 여러분들 저는 오늘 기적을 봤어요. 기적. 내가 무슨 기적을 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찬이가 10시 전에 왔어. 그 기적이야. 수련회 갔다 오더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10시 전에 왔어. 그 기적이야. 은혜야. 나 걔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 이렇게 칭찬해 줬어. 애들도 하물며 변하는데 몰라 내일 다음 주에도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감사해 나는. 그래도 했잖아. 노력이라는 걸 했잖아. 본인의 입장에서. 그 여러분은 하고 있냐고. 그게 문제죠. 그냥 게을름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배워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복종과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자부심하지 마세요. 왜?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옮기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을 받는 자까지, 그렇죠? 심리에 가난한 자서부터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멋대로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은혜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 번째 경고,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랬어요. 예. 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냥 관망하는 자들,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타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고 진리를 들은 후에도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 지금 뭐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거부할 때, 그래, 저 말씀을 들어놓고,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그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즉, 말씀을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거부해버려. 그것도 여러분 뭐가 거부인지 아세요? 듣긴 들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취함이 없는 자,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게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 속지 않은 제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만큼의 양을 죽일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염소를 도살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황소와 비둘기를 잡을 수 있고, 그러나 너희가 세상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한다면 속지 않은 제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알고 교회에 나오며 가장 많은 정보와 진리를 획득하는 자들에게 관대하실 거야. 나는 많이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나는 또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내. 그리고 나는 예배에 착실히 참여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여기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대히 여기시지 않아요. 즉 오히려 하나님이 엄하게 더 다스릴 거예요. 왜 그래요? 적게 알수록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들은 만큼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약에서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해요. 불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졌어. 그럼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 팩트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기본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순종하고 계세요? 네? 순종하고 계시면 뭘 순종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왔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칼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진 자는요 더 이상 회개라는 거 없고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짓밟는 것, 여러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네 번째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엄한 말씀이죠. 즉 말씀을 선포할 때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2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산을 흔드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하늘들을 흔드실 것이다라고 청교도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그냥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을 피하지 못하겠거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 이제 깨닫고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로 나와서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인스타그램 우리 교회 거도 보고 우리 딸 그 똑똑이 스쿨인가 그것도 보려고 봐요. 근데 보다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 근데 다 믿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순종합니다의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옆에. 거기 몇 사람이 안 가. 근데 여러분들, 믿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믿는 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믿는 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구원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 낸다고 해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해서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듣는다고 헌금 낸다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5번째 경고,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서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부터 강팍해지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점점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설교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인기 없어서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사랑, 자비의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고 그 직무에 게을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에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내일 순종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내일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들을 때 오늘이라고 표현해요. 오늘이 순종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들을 때. 왜요? 여러분들 무디는 저는 안 좋아하지만 무디 목사가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고 내일 오셔서, 내일도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내일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랬어. 근데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카고의 화재가 대화재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청라 도시 자체가 다 불에 휩싸인 거예요. 한 도시가 다. 그게 대화재라고 여기 시카고의 대화재.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집이 다 따삭따삭 붙어 있거든. DC에 가도 워싱턴 DC에 가도 옛날 집들이 다 따삭따삭 붙어 있어. 여러분들 타운하우스라는 거 보셨어요? 타운하우스 알죠? 타운하우스도 어떻게 돼 있어? 다 따삭따삭 붙어 있지.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집들이. 그러니까 한번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 다 타죠. 그런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디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결코 나는 내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왜? 그날 다 죽어버렸으니까. 대화재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오는 자 절대 결코 쫓아내지 아니라 했어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내가 순종하고 하는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는지,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팔복은요 정말 귀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워놓고 앉혀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또 애통하지 않으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온유하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에 이 설교를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게 뭔지가 몰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나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애통함이 왜 일어나요? 자기 죄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뭐가 생겨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민감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 과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희석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야지 돼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의 욕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긍휼함을 여길 수 있고요. 그러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만 듣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